제가 이 젊어서 이제 하나님 믿고 나서 성경책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 성경책에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선물을 해준 거예요. 저 구절을 써서 갈라디아서 3장 9절이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지난 시간에 우리 연희자매님이 저를 참 많이 위로해 줬어요. 어릴 때 동창생이 빵복이라고 놀렸던 거를 복이 없다가 아니라 참 영적인 복이라고 영복이라고 이렇게 나를 많이 위로해 줬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이 말이 뭘까 했을 때 그게 영복이라는 얘기예요. 영적인 복이라는 얘기예요. 육체에 관한 복은 아니라는 얘기가, 그죠? 뭔가 성령으로 인한 복인 것 같아. 아브라함 그러면 여러분 무슨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아브라함, 믿음, 또 아까 그 여호와 이레, 그죠? 이삭을 봐. 이 장면이 이렇게 쫙 이렇게 먼저 들어온단 말이야,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칭찬을 받은 중요한 하나의 그 문구가 있어요.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이 말이야. 와, 이거 언제 주어진 얘기죠? 이삭을 바치고 그렇게 다시 여호와 일이라는 그 현장에서 일어났던 얘기예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나와. 우리는 이것을 좀 추적해 갈 필요가 있어요. 우리 창세기 22장 가면 그렇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한 자리였구나 쉽게 생각을 해. 그죠? 인신제사라는 게 정당하지 않은 것 같잖아. 그렇잖아요. 와, 과연 하나님이 이랬을까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그죠? 듣는 순간에 주여 당신입니까? 물어야지. 믿음보다도 먼저 아브라함에게 뭐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 저는 그게 있다고 봐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았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답을 먼저 가르쳐 줬어요. 성경 읽고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하나님이 답을 가르쳐 줬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12장이 부르고 나서 뭐예요? 너로 하여금 뭐지?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너희 자손이 생기게 하리라고 그랬는데 안 생기네? 하나님 약속했는데 안 돼. 그래서 내 인간적인 방법을 써. 사라가 도와줘. 그지? 하가를 통해서 뭐예요? 이스마엘이 생겼네? 그지? 와, 그렇지. 하나님 이런 방법으로 쓸 수 있겠구나. 그 생각 얼마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99세 때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자식 주겠다 그러네. 그죠? 자, 이미 딱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와, 이게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구나.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구나.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따로 있구나. 자, 그럼 애가 무럭무럭 잘 자라, 이삭이. 그러고 나서 이스마엘 내쫓아버려. 그죠? 그 아픔 생각했어요? 인간적인 고통으로 치면요, 대단한 아픔이에요, 그게. 이제 아들 이삭이 제법 자랐단 말이야. 청년이 됐단 말이야. 제법 세월이 지났단 말이야. 내가 그렇지. 이제는 저 이삭을 통해 수많은 우리 자손들이 이어지겠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요, 저는 어떻게 상상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와, 나 아브라함에게 내 마음 바치라는 거구나. 응?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뭔가 하면요, 무모한 순종이 절대 아니고요, 맹신도 아니고요, 막연한 희망도 아니고요,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까 나눴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언제 인정해 준가 하면은 이 22장에서 이삭을 바치고 나서 인정해 줬다,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게요. 아까 창세기 15장에서 미리 약속을 할 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겼더라. 이 얘기가 이미 나와요. 그죠? 나오고 나서 여기는 뭐예요? 이제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말이 나왔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한 것 이미 창세기 15장에 이미 인정을 했어.
하고 나서 여기에서 일어난 이 얘기는 뭔가? 이런 얘기죠. 이미 15장이 답을 가르쳐 줬어. 문제는 15장의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금도 믿고 있느냐, 어떠한 상황에서 믿고 있느냐, 그거를 확인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너 인신제사를 드려? 아들 드려? 안 그러면 너는 나와 상관없어. 이런 게 본심이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불렀고 나는 너가 의로운 자라고 이미 인정했어. 했는데 너의 인생을 가만히 돌아봐. 이러이러한 세월이 있었어. 이제 내가 이삭을 바치라는 이 시험 문제 하나를 내. 근데 이 시험 문제는 뭔가 하면 이미 뭐예요? 답안지가 유출되었다. 누구에게? 너에게만이에요. 자, 여호와 일에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여호와 일에 뭐죠? 숲풀 속에 뿌리 걸린 순양. 그죠? 자, 하나님이 그 순양을 언제 준비했을 것 같아요? 1번.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을 때. 2번.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 산에서 걷기 시작했을 때. 언제 그 같아요? 아니면 그 순간에 어디? 분명히 미리가 맞지. 그지? 적어도 뭐죠? 내려치려 하는 순간보다는 전에 걸리게 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그죠? 하나님은 뭐예요? 이 문제 속에 이미 당신의 답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모리아산 사건과 관련한 모든 것을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대처법도 미리 준비해 두셨다. 이게 어디서 알 수 있는 거냐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나 읽을게요. 창세기 22장 제가 한번 볼게요. 창세기 22장.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이 대화를 해. 이삭이 나이가 제법 들었어요. 어린애가 아니야. 그치? 얼마든지 아브라함이 결박하려 할 때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어요. 그죠? 보세요. 내가 한번 읽을게. 창세기 22장 6절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뭐예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 장면 자체가요. 불하고 칼 들고 가고 아브라함은 여기는 이제 나무 메고 가는 거야. 나무 주고 가는 거야. 그죠?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말합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나무는 내가 지고 있고 불은 당신 아버지가 들고 있다. 그럼 양은 어디 있냐 이런 얘기야.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뭐예요? 알았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리라고. 그죠? 사실은 이것만 놓고 볼 때 그렇지 이삭을 준비했을 수도 있다는 일말의 의심. 와, 이게 참 힘든데요. 혹 있었을지도 모르는데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렇게 추적해 가다 보면은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던 것 같아요. 알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장면 이게 우리 드라마나 이런 뮤지컬로 연출하다 보면 뭐가 된 거 하면요. 아브라함이 이야기해. 이삭아, 재물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실 거야. 이게 여호와 일이잖아요. 그죠? 이 말 듣는 순간 하나님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그때 수포를 걸리는지도 몰라.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이걸 뭐죠? 그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은 뭐예요? 이미 그 전에 준비한 거야. 그지? 여러 가지 상황을 상정할 수가 있어. 근데 나는 한편으로는 아들 안심시키려고 아브라함이 거짓말로 말했어. 그렇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거는 불확실해. 지금 이제
자, 이걸 볼 때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뭔가 하면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시험이 되는 이 시험은 생각보다는 답안지가 노출됐다 하더라도요. 그거를 알고 자신 있게 시험 치기는 쉽지는 않은 시험이야. 그지? 아까 얘기한 대로 아닐 수도 있게 생각이 돼.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알잖아, 스토리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잖아. 우리야말로 완전히 답을 아는 사람이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아브라함 얘기를 했어요. 적어도 바울은 완전히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상황에서는 이게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어요. 다만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믿음이 뭔가를 미리 이렇게 이게 하나의 단순히 그냥 테스트하기 위한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것이라기보다는 답을 많이 알려주고 적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풀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가 있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니 의로 여겼다. 그 말 이면에는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그렇게 할 거라고 믿었던 것 같아. 자, 보세요. 계속 나갑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준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와 이제 여기 긴박한 상황이야. 이삭도 그냥 긴가민가 하다가 자기를 먹네? 이삭은 그때 알았지. 야 이거 재물이다.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진짜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준비했으리라고 생각을 못했지. 그러니까요. 자, 또 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믿음이 뭔지를 알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적어도 우선 첫째 이삭은 와 내가 아버지한테 쏘갔구나. 꿈이 들었겠지. 자기를 묶으니까 이삭. 그지? 그럼 이삭 입장에서 그렇지. 믿을 사람 하나도 없네. 나를 그렇게 말이야 뭐 100세에 낳았다고 사랑하고 뭐 한다더니 이 나를 감히 바치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이삭을 어떻게 했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맞아. 안 그랬으면 그죠? 이삭의 믿음이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컸는데 자기를 제물 얘들 결박하는 순간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아버지를 결박.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장면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요. 이삭이 굉장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순종보다 한 수 높은 게 이삭의 순종이에요. 근데 그거를 뭐예요? 이삭이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뭐예요?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말은 뭔가 하면은 다른 말로 했을 때 날뛰었으면 도망갔으면 아브라함이 칠 수가 없지. 그 시험은 거기서 딱 끝이야. 그죠? 바치려 갔는데 이삭이 도망가서 못 바쳤구나. 이렇게 결론날 거 아니야. 그래 아브라함 너도 의롭다. 그지? 그래 이삭 그렇게 했을 수가 있잖아. 자 계속 읽어갈게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숲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정리를 하나씩 해볼게요. 자, 질문, 아까 첫째 질문이 숲풀에 뿔이 이렇게 순양의 뿔이 걸려있는 시점이 언제인가? 할 때 질문 던져봐야지. 그지? 적어도요. 이게 3일길을 왔으니까 미리부터 3일을 했으면 죽었지. 굶어서. 그러니까 빨리는 아니야. 그지? 그럼 이 세팅을 하기가요. 하나님 입장에 굉장히 이게 고도의 어떤 절묘한 그게 필요해. 예를 들어 오다가요 숲풀에 미리 걸린 걸 이삭이 봤어. 쟤군요. 이럴 수 있잖아. 그지? 쟤군요. 그때까지 전혀 감추어졌어.
우리의 눈에도 믿음이라는 게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어려운 문제가 있고 기도하고 갈 때요. 미리부터 저기 걸려있군. 이게 안 보인다니까요. 그게 실제로 그 자리에 없어서 안 보일 수도 있고요. 내 눈에 안 보일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기어코 가장 적합한 때에 그 답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적어도 이삭은요, 그거 보고요, 이삭이 될 수 있었던 중요한 그 인생의 그 기회도 바로 그거였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거짓말하지 않네? 그랬을 거예요. 자, 보세요. 칠라할 때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아들이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너 왜 그러냐고 그런 거예요. 그죠?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모리아 산에서 드려진 아들 이삭. 하나님은 그때 뭐예요? 이미 내가 독생자 예수를 보내야 되겠다. 그거를 알고. 그러니까 그 장면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독생자를 보냈는데 독생자가 죽었을 때 말리지 않았어요. 그죠? 안 말렸잖아요. 적어도 이삭은 하나님이 말려서 살아났는데 독생자는 말리지 않았어요. 그게 뭐죠? 영원한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 우리가 날마다 그분 더 잘 알아갔으면 좋겠어. 그리고 더 잘 믿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일이 하나가 된다는 것. 그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지. 사랑하면 믿게 되지. 제가 시 두 편 소개하고 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가을이란 말이야. 그죠? 제가 오래전에 썼던 가을 하늘. 참 좋아하는 시예요. 짧지만은 굉장히 의미 있는 시입니다. 2000년 9월 달에 썼던 시예요. 눈이 부셔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네. 아니 눈 감으면 더욱 파란 하늘인걸. 믿음이라는 게요. 그죠? 눈이 부셔서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어. 가을 하늘이. 그지? 파란 하늘이. 근데 눈 감으면요, 더 파래. 이게 믿음의 얘기라는 얘기예요. 그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 아브라함이야말로요, 그 숲을 봤을 때요, 숲풀에 걸린 순양 봤을 때요, 하나님의 음성 들었을 때요, 이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였구나. 이거를 철저하게 알았던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분의 놀라운 사랑, 그것이 바로 제가 썼던 가을 하늘의 문구. 눈이 보시 하늘을 쳐다볼 수 없네. 아니 눈 감으면 더욱 파란 하늘인가. 또 한편의 시는요, 제가 어제 썼던 시입니다. 가을 하늘의 후속편이에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모리아 아들 들어보세요. 모리아 아들, 눈이 시려 아들을 내려다 볼 수 없네. 아니 눈 감으면 더욱 붉은 아들인가. 그죠? 아들 볼 수가 없어. 눈 감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붉은 피를 흘리고 죽은 아들이 보인다. 그죠? 눈 감으면 더욱 붉은 아들. 예수를 바라보는 마음. 그죠?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이 모리아에서 아들을 바치라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질문들이 올 수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도저히 바라볼 수가 없어. 나에게 다가온 고난의 여러 가지 흔적들. 그죠? 눈 감으면 뭐가 보여요? 붉은 아들이 보여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보인다는 얘기죠. 이게
믿음이 아닙니까? 2000년 9월에 썼던 시가 갑자기 생각났는데요. 하늘을 보는 것, 아들을 보는 것. 여러분 하늘도 보시고요. 아들도 보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런 믿음의 비밀들, 이것을 좀 하나씩 느끼고 확인해 갔으면 좋겠네요. 눈을 감고 예수의 대속의 피를 한번 생각하자. 그죠? 그러면 뭐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게 기도고 그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비밀입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할게요.